아멘.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냉랭하게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다 잊어서 좋은데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혹시 지금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고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이어서 또 연이은 또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 인플레이션 이런 삶이 우리를 얼마나 팍팍하게 만들고 정말 힘들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정신없는 이런 국제 정세 또는 국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입에서는요 언제부턴가 불평불만만 계속 나와요. 뭐 세상 뉴스를 봐도 그렇고 뭐 뉴스를 들어도 그렇고 보면 우리가 감사할 만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국제 이런 것들을 보면 날 불평불만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뉴스를 안 보려고 해요. 뉴스 봐봐야 뭐 그냥 막 열만 나오고 막 씩씩하게 되니까는 뉴스를 됐으면 좀 안 보려고 그래서 뭐 TV나 뭐 인터넷 이런 것들 뉴스를 안 보려고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자연스럽게 또 보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이 불평 불만이 우리들 상황 속에서 입술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우리들의 삶 참 가슴 아픈 현실인 것 같아요. 전광 목사님이 쓴 평생 감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두 마을 이야기, 감사촌과 불평촌의 얘기. 감사촌과 불평촌이 인근에 있는 마을이었어요. 근데 이 불평촌 사람들은 늘 입술 속에 늘 불평불만을 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겨울부터 봄부터 겨울까지 늘 불평불만해요. 봄 되면 아유 이 먼지가 날리고 이 꽃가루가 날려서 너무너무 싫어하면서 입술 속에 다 불평합니다. 여름 되면은 아유 땀 흘려서 농사 짓기 싫은데 왜 이렇게 땅이 넓어서 이렇게 농사 지을 것도 많아 불평불만해요. 가을만 되면 떨어지는 낙엽 속에서 낙엽 치우기 바쁘다고 불평불만합니다. 겨울 되면 춥고 눈이 너무 많이 내린다고 불평불만해요. 또 좋은 일이 생기면 아유 이 좋은 일 또 얼마나 하겠어? 또 안 좋은 일이 또 생길 거야. 예측하면서 또 불평불만을 합니다. 반면에 감사촌 사람들은요 봄부터 겨울까지 내내 감사해요. 봄에 주님께서 이렇게 좋은 날씨 주시고 또 이렇게 씨 뿌릴 수 있는 이런 환경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꽃이 한 길을 보면서 감사하고 또 여름 되면 시원한 그늘 주시고 또 나에게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가을에는 풍성한 결실 또 겨울에는 또 아름다운 눈꽃을 보면서 또 감사하고 감사의 삶이었어요. 하루는 이 불평촌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인근의 감사 마을을 방문했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 나라, 자기 마을하고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막 하나하나 볼 때마다 아유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야 그래 나도 이제 우리 불평촌에 들어가면 나도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굳은 결심을 하고 저녁이 돼서 이제 불평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또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 입술 속에서 불평이 나요. 그거 하는 말입니다. 아이 감사촌에 갔다가 얻어먹은 것도 없이 괜히 감사만 하고 시커먼 감사만 하고 돌아왔네. 여전히 그 입술 속에는요 불평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겁니다. 환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삶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다면요 지금 이 세상에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우리의 눈이 바뀌지 않는 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감사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것은요 내 눈이 아닌 함께 하시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이 세상은 불평불만 덩어리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가슴 아픈 이 죽음의 현장, 아주 처절한 그런 젊은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세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런 놀라운 기도와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세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지상 생애 중에서 어떻게 보면요 너무나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무거운 그런 하루였던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친구, 그것도 정말 형제와 같은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이 나사로의 이 집은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 동생들과 함께 사는 그런 남매들이 함께 사는 두 자매와 함께 사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자기 집, 예수님이 집 이상으로 가장 가까이 계셨던 늘 이곳에 가서 그 식구들과 함께 정말 같이 나누면서 영혼의 안식을 찾았던 그런 집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오늘 예수님이 있으셨던 나사로의 집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가장격인 나사로가 그만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심령에 통분을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괴로워하셨다. 또 38절은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사로의 죽음에 예수님은 지금 가슴을 찢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경험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흔하지 않은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 그러니까 가장 성경의 짧은 구절, 영어 성경에는 Jesus wept 딱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가장 짧은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을 흔하게 볼 수 없어요. 딱 세 군데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우셨고요. 또한 마지막 한 번이 오늘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처절하게 아파하신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절대 감사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있는 집을 방문하신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드디어 이제 이 집에서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 곳에 이제 인근에 무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르러서 사람들을 시켜서 무덤에서 덮고 있던 돌을 옮겨 놓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 같은 거 가끔 보셨을 거예요. 땅에 묻는 게 아니라 유다 나라는 옆에 돌을 이렇게 가려놓게 되어 있어요. 돌을 옮겨 놓으시니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뜻밖의 예수님의 입술에서 이 자기의 정말 형제와 같았던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감사라는 말이 나오는 감사. 그것도 장례식장에서 지금 유족들이 막 오빠가 죽은 거를 생각하면서 마을 사람들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 감사.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장례식 현장, 그것도 자기 형제와 같았던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감사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감사 비밀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41절 말씀, 우리 본문 4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요. 41절입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비밀 하나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감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 시작이 뭡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요. 41절. 돌을 옮겨놓은 예수님이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러시 아버지요, 아버지요라고 불러요. 아버지요. 얼마나 친밀하고 간절하게 불렀겠어요. 나사로의 내가 사랑하는 그 나사로, 그가 지금 시체로 있는 거예요. 그 시체로 놓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간절하게 불러요. 그런데요, 이 아버지라는 이 이름이, 이 부를 수 있는 이 아버지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청할 때, 힘들 때 엄마, 아빠 뭐 이렇게 뭐 또 도움을 청하고 그럴 수 있는데요, 인간의 아버지는요 결국 한계가 있어요. 이 죽음의 현장 앞에서 인간의 아버지, 아니 제 아무리 뛰어난 아버지라도 무슨 능력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 아버지는요, 인간의 그 능력, 인간의 도움을 뛰어넘는 한계가 없는 그런 아버지세요. 인생의 이 절망, 이 극한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행복, 이 기쁨, 여러분 아십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 향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지금 깊은 교제 속에 이미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이 가능히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상황은요, 분명히 불가항력적인 그런 인간으로 보면요,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끝이죠.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장례가 끝나고 시신은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 지났고 냄새가 펄펄 나는 부패에서 이미 진행되는 상황이에요. 오늘 39절에 나오죠.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오늘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있었어요.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내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감사할 일들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오늘 교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한다면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함이 약하다면요, 상대적으로 세상은 크게 보여서 우리는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OECD가 세계 경제협력기구죠. OECD가 세계에서 선진국들만 이렇게 가입된 나라인데요. 거기서 자살률 1위가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이에요. 한국. 그것도요, 몇십 년째예요. 2003년부터 통계해 보니까 계속 한국이 자살률 1위더라고요. 자살률 1위. 저는 이제 몇 년 전만 그런 줄 알았더니 통계 보면 2003년부터 거의 20년 가까이 한국이 자살률 1위로 나와 있어요. 물론 뭐 경제 대국 선진국의 통계이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한국의 어떤 독특한 가족 중심, 유교 중심에서 나오는 그런 가족 중심의 생각에 어떤 집단, 동반 자살로 인해서 그런 자살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외국에서 사람들은 자기 자식에 대한 것이 뭐 내 몸이다, 나와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갖지는 않아요. 어떤 개인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린 자식을 특히 보면은요, 나와 동일시합니다. 저건 나다. 그래서 죽으면서 우리 보면 혼자 죽지 않아요, 부모가요. 꼭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같이 죽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요, 종종 보면 이 가족끼리 또 어린아이 뭐 조금 성장했더라도 사람들과 같이 자살하는 것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본다면 더 이상 기댈 곳이 또 의지할 곳이 없고 얼마나 힘들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갖긴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아멘. 왜냐면요, 그 하나님과 함께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보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시체 냄새가 펄펄 나는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 뭡니까? 하나님께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만물을 하나님께 창조하시니라. 그 전에 천지만물을, 세상은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지금 이 지구를,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요, 역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사실이 하나님과 오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면 믿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친구였던 나사로를 잃어버렸던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의 기도 속에서 감사로 주님을 향한 기도 속에서 감사로 기도할 수 있던 비밀은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또 두 번째로는요, 오늘 42절 주님의 감사기도 비밀을 기록하고 있어요. 4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허물은 것은 물러선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41절의 전절에 보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오늘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압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오늘 예수님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 지난날에 내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그래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또 미래에 나를 도우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뭡니까?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하나님의 성실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실성.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어제는 들으셨는데 오늘 들으실지 말지 불안해요. 그럼 하나님이 성실하신 것이 아니죠. 어제는 막 출근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오늘은 뭐 올지 안 올지 몰라요. 오늘 안 오는 거예요. 성실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성실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오늘 그분을 예수님은 믿고 계셨다는 거예요. 항상 내 말을, 이미 내 말을 들으셨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한결같은 하나님의 성실성, 이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감사하게 만들었던 비밀이었던 겁니다. 바울이 한때 너무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죠.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이로 말하서는 정말 절망적인 고통의 상황도 만나게 돼요. 오늘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면 바울이 힘든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다. 지금 바울은요, 이로 말해서는 지금 절망적인 상황,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고통의 상황에 지금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고백은요, 그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고린도서 1장 10절, 우리 한번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인데 고린도서 1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과거에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한결같은 오늘 하나님의 성실성을 기억하면서 바울은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일어섰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바울의 제기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성실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성. 이 하나님의 성실성의 결정체는 뭡니까? 외아들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보내시면서까지 그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성실성이에요. 오늘 요한일서 우리 1장, 요한일서 4장 우리 9절 10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일서 4장 기록되어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원래 우리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과 영원히 교제하며 삶을 살기로 하셨지만 인간의 불순종으로 그 계획이 깨졌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성이에요. 하나님의 성실성.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의 구원 계획을 성실하게 이루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면서 그의 성실하심을 되새겨 봤던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주셨죠.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를 들어주시지. 그래서 아버지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어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이 숨막히는 이 현장, 이 절망적인 이 현장 속에서도 인도하십니다. 또 앞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라고 예수님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하나님의 성실성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겁니다. 에가서 3장 23절에 보면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 나오죠. 밤사이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힐 것을 목도하면서 정말 슬픔의 밤, 절망의 밤을 보냈지만 새날 아침에 그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에가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도록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오늘 에레미야 선지는요, 밤새 그 고난의 상황 속에 고난의 밤을 지냈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성실하심을 깨닫게 돼요. 어떤 성실하심입니까? 22절에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실 그 날들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가 소망을 가졌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감사 비밀 두 번째는요, 오늘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감사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요, 40절에 보면 믿으면 본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본다라는 거예요. 4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시니라. 마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마르다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지금 뭐 나사로가 살리시는 것, 그것만 의미하는 겁니까? 그 정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부활과 생명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포크만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권능과 관련되어 있는 말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믿으면 보리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면 본다, 믿으면 본다, 믿으면 본다, 두 가지 동사가 있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해요. 믿으면 본다라는 겁니다. 보면 믿는다, 보고 믿는다가 아니에요. 믿으면 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믿어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그러면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막 들어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막 질병도 치료되고 물질도 걱정도 막 없고 막 자녀들도 막 일이 막 술술 잘 풀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너 나 믿어봐라. 믿을래? 그럼 우리가 믿을까요?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인간은요, 다 자신이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우리 자식들을 이렇게 키우고, 내가 똑똑해서 성공하고,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내가 건강 잘 지켜서 이렇게 건강 잘하고. 저 역시 삶을 돌아보면요, 세상적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됐다면 오늘 이 정도의 믿음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려운 중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으려고 했고, 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눈을 부릅뜨면서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고 보려고 했으니까 이 정도 그래도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뭐 특별한 거, 뭐 어떤 신비로운 거 그런 걸 믿는 게 아니라, 뭐 내가 잘 되겠지, 뭐 잘 풀리겠지, 그런 거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계속 읽고 묵상할 때 확신 있는 믿음이 생겨나요.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결국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에요.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 관한 기록. 그래서 구약은요,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신약은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구속사역과 이후로 성령을 보내시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에 대한 말씀이
신구약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구약신약을 통틀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66권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총 얘기가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순절 역사하셨던 그 성령은 교회를 누리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경에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셨음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믿으면요, 부활이요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하루 시작하면서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합니다. 이제 인근에 가까운 잘 아는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지하인데요, 거기서 기도를 해요. 이제 그분도 이제 몇 분하고 불 안 켜고 캄캄한 가운데 기도를 합니다. 새벽에 지하로 내려가면 캄캄한 데서 들어가서 캄캄한 데서 기도하고 몇 시간 기도하고 쭉 나오면요, 밖이 환합니다.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세상 속에서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 영광을 본 자마다 공통적으로 갖는 것은요,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이끄실, 교회를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 또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보시면요, 13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점령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그 땅에 보내게 되죠.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는데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상충되는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부정적, 안 된다.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두려워 떨면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자들이 정확한 보고예요. 정확한 보고입니다. 반면에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2명은 보고는 분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요, 두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뭘 두려워하십니까? 뭘 걱정하십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야 진짜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왜 우리가 두려움 속에 빠져서 감사하지 못하게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믿으면 본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왜 예수님께 어떻게 우리 감사 조건을 배울 수 있는가? 순종입니다. 순종. 두 번째는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현실로 체험하려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 성경에 나타난 이 기적의 사건들을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한 부분은요, 남겨놓고 네가 하라, 네가 하라고 말씀해요. 네가 하라. 오늘 본문 현장에서도 그 사실을 볼 수 있는데요, 39절 말씀, 우리 한번 39절 말씀 같이 한번, 본문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 넘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의이 마르다가 이르되 죽은 이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사람들에게 시키세요.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 좀 멋있게 굴러가라, 나서라 하면서 나서가 그 동여맨 그 배옷을 확 풀고 나오면 얼마나 멋있는 장면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돌은요, 사람이 옮겨 놓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할 수 있는 부분 너희가 하라는 겁니다. 그걸 순종이에요, 순종. 너희가 할 수 있는 없는 부분,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건 내가 할게.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순종이 있어야 돌문을 열 수 있어요. 그리고 돌문을 여셔야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순종이 있어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우리의 가정에서 순종해야 될 부분, 또 우리의 사업과 직장에서 순종해야 될 부분, 또 교회에서 순종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순종이 진짜 순종이 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막 내가 순종해야지. 나 가정에서 이제 또 순종하는 자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살아야지. 이 뜻에 나 순종하는 자는 순종이 잘 안 돼요.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죽음이 필요한 겁니다. 나의 자아의 죽음, 나의 자아의 죽음이 필요해요. 나의 자아의 죽음이 선행돼야 됩니다. 가정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또 우리 사업터 일터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면요, 하지 마, 순종하지 마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여러분들의 순종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그것만은 얼마나 대단한 순종입니까? 뭐 이 자리에 여러분 아무나 와서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여기까지 오시기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으셨겠어요. 정말 여건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모양이 교회 같지도 않은 그런 곳에 우리가 오기까지는, 여러분들 오기까지는 많은 순종의 결단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 어느 권사님은 그 큰 교회에서 간다고 그러니 계속 못 가게 하셨대요. 그래서 여자 전도사님이 보내시면서 저는 이제 권사님 선교지로 파송하는 선교사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파송 선교사를 받고 이곳에 오셨다는 권사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요, 선교지로 파송받은 선교사의 그 마인드가 아니면요,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의 순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주원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머지않으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삶 자체가 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뭐 예전보다 뭐 그렇게 막 뭐 삶이 형편이 좋아지고 막 뭐 교회가 부흥된 것도 아닌데도 늘 감사해요. 근데 신기하게 그런 마음을요, 밖에 사람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제가 시찰회나 노예에 가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막 인사 쓰면서 목사님 사역 자리 없어요. 사역 자리 좀 힘들어요. 막 원로 목사님들한테 막 그러고 다녔는데요. 얼마 전부터 목사님들이 저 얼굴을 보면 무슨 좋은 일 있냐고. 얼굴이 이렇게 어떻게 편안하고 막 예전에 도망 다녔거든요. 막 먼저 나타나서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니까 뭘 좋은 일 있냐고. 근데 제 상황을 아시는 분은 아시죠? 지금 학원에서 이렇게 뭐 교회하고 그런 것들을 아시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 있길래 그러시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얼마 전에 며칠 전에는 시찰회를 다녔는데 이 시찰회는 한 10개 분 정도가 모여 계세요. 근데 그래서 모이는 곳에 낯선 분이 한 분 오셨더라고요. 아마 이제 처음 오셨던 것 같아요. 나이지리아 선교사님인데 선교사님 예배 마치고 잠시 인사하는데 내가 막 와서 인사하면서 수고하신다고 막 그랬더니 잠시 목사님 보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다고 이제 아무도 모르는 사람 없어서 정말 쭈삣쭈삣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나와서 인사하시고 편하게 이렇게 얘기 나누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저 집에 가서 저 좀 태워달라고 차 타가지고 집에까지 모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요, 이게 감사가 넘치면요, 나도 나지만 외부의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드라마틱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요, 참 가만히 있다가 미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먼저 느끼는 거예요. 오늘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은 삶 속에서도 정말 오늘 우리가 부른 이 복음성가 그 가사처럼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도 주 뜻대로 알게 하시는 건 너무 감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감사합니다. 뭘 나에게 뭐 대단한 거 특별한 거 막 넘치도록 주시지 않았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확신하는 것은요, 그 주님과 지금 제가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과 교제가 나를
날이 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친밀함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 친밀함 속에 제가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요. 어찌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나의 삶 속에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그것은 나의 감사의 조건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친밀함을 점검해 볼 때라는 사인인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 또 이민족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 또 우리 주원 공동체에 임하실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 미래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 하나님의 성실성,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감사 고백할 수 있는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 삶 가운데 이런 늘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복음성가 우리 다시 한번 부르시고 1절만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첫사랑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여 한번 주옵소서. 기도드리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감사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감사를 향한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아버지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삶 속에 늘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 오늘날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 나사로가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하실 주님의 상황을 바라봅니다. 오늘 숨막히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절망의 인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성실성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순종을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충만하신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바랍니다. 아버지와 이 숨막히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눈들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릴 수 있도록 거듭남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열릴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충만하고 우리가 안다고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수님은 정말 친구, 형제, 나사로의 죽음 앞에 섭니다. 절망의 상황, 끝인 상황입니다. 시체가 되어서 냄새까지 펄펄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주님의 기도를 우리는 본받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감사한 기도를 드렸던
예수님이 아름다운 그 신앙을 우리도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이 감사의 비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시성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그 능력을 바라보는 가운데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들고 숨막히고 정말 세계가 날리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성실성,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감사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데 무엇을 걱정하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소망 가운데 홀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한숨 쉬며 불평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님처럼 감사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초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시 교통하시는 정이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성실성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순종을 결단함을 통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시 교통하시는 정이 홀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